4월 29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방글라데시에 있는 자리아 카이바르타족입니다. 카이바르타, 자리아 카르바르타 족인데요. 지구촌에 77만 명이 있게 되고 방글라데시에 25만 6천 명이 살고 있게 됩니다. 벵갈어를 사용하게 되고 신두교가 주요 종교이지만은 점점 이슬람화되고 있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은 0.01%의 이제 기독교인들이 있게 됩니다. 자리아 카이바르타 종족은 원래 이 방글라데시의 원주민이었지만은 신두교 공동체의 일원이 되며 카스트 제도 아래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와 인도의 북동부 트리프삼, 아삼 지역 이런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하게 됩니다. 어업이 주요 직종이고 또 일부는 노동에도 종사하고 농사에도 종사하며 정부 행정직에도 이렇게 종사한다라고 합니다. 비교적 교육 수준이 높고 향상되고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100명 중 1명만이 이렇게 구세주에 대하여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형편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두교에서 또 무슬림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그러한 형편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들이 영적 갈증을 느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간직하고 만족을 얻기를 위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 민족 사회에서 교회 개척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은 다 벵갈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예수님의 영상과 온라인 성경도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글라데시의 자리아 카르바타 종족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가서 6장 13절 하반절에서부터 8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군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랏빛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여러분 보시게 되면 왜 이렇게 13절을 둘로 쪼개 놓았냐고 하게 되면 12절까지 13절 상반절까지는 신랑 되는 이의 이렇게 사랑의 찬가입니다. 그리고 13절 하반절은 친구들이 부르는 그러한 노래인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인을 보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의 고백 앞에서 또한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무슨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원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13절 이하의 말씀에 하반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신랑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신랑의 이야기가 8장 4절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보고 싶다라고 하는 신랑의 아름다운 고백, 그것에 대한 화답의 노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여인을 향하여서 술람미 여인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여인에 대한 아름다운 찬가가 있게 됩니다. 근데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리게 되었듯이 1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술람미 여인의 외모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가 햇빛에 쬐여서 거무스름할지라도 그랬습니다. 흘겨보지 말라라고 말하게 되면서 땀 흘리고 이렇게 수고하여서 일터에서 태양빛을 쬐여서도 이렇게 업수히 여기면서 하찮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머니가 아들들에게는 그런 일을 맡기지 않게 되고 나로 하여금 포도원지기가 되어서 일하고 수고하면서 땀 흘리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인을 향하여서 바로 솔로몬이 택하여서 자기의 사랑, 자기의 소중한 이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게 되면은 더 아립다웠고 잘난 사람도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대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많은 여인들 가운데서 나를 이렇게 좋아하고 나를 향하여서 바라보게 되었던 이 솔로몬의 아름다운 손길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잘나고 외모가 뛰어나고 여러 가지로 좋아 보이고 하게 되고 신앙도 더 기뻐 보이게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으로 함께 거하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람미라고 하는 말은 이 수넴의 여인이라고 하는 여성명자로 쓰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술람이라고 하는 말과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그러한 어원을 갖고 있다. 그래서 평강의 여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평강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내가 바로 하나님의 평강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람미라고 하는 말은 또 하나 수넴의 여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넴의 여인에 대하여서 나오게 되었던 이야기가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열왕기하 4장에 나오게 되었던 엘리사와 그 수넴 여인과 그 아들의 고침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곳 나오게 되는 것이 어딨냐라고 하게 되면은 나이가 많게 되었던 다윗이 소위 말하게 되는 그의 몸을 이렇게 따뜻하게 하기 위하여서 취하게 되었던 그 어린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다윗의 부하가 그 아비삭을 향하여서 자기의 부하 이렇게 후처로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솔로몬에게 요청하게 되었을 때 어린 솔로몬이 그래 이렇게 말하게 되었다가 자리를 잡아가게 되면서 그 부하를 가혹하게 죽여버리게 되는 거죠. 그게 나오게 되었을 때 등장하게 되어 아름다운 여인의 이름이 수넴 여인 아비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나오게 되었던 단어가 하나 있게 됩니다. 소위 이 성생활을 하지 않게 되면서 어린아이를 몸에 품게 되며 그 길을 빨아들인다라고 하게 되어서 나오게 되었던 단어가 수나미티즘이라고 하는 단어이게 됩니다. 어린 동남 혹은 동료의 길을 빨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이때 이 나오게 되었던 어원이기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이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이렇게 취하게 되는데 세상의 조건을 보게 되면은 그런 까무잡잡하게 되고 인종의 그러한 색깔을 구분하게 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솔로몬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서 이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의 외모에 대하여서 그의 육체에 대하여서 이렇게 칭송하고 찬가를 부르게 되는 그 내용들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게 됩니다. 네, 10절과 11절 말씀이 다시 한번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며 어떻게 하자라고 하냐면은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솟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가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은밀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자. 동로에서 이렇게 유숙하자. 그리고 포도원으로 들어가자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깊고 은밀한 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관계의 유비, 아날로기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게 되는 것처럼 깊이 알길 원하고 넓이 알기를 원하고 높이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크게 알기를 원하게 되는 그러한 기도와 간구처럼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세계로 우리를 향하여서 불러주시고 초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0장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미 많은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던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바의 피장의 집에서 그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서 죽었던 사람도 살게 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던 그러한 베드로였지만은 하나님은 그에게 또 다른 깊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며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오묘한 세계를 보여주시게 되는 것이죠. 환상 중에 깊은 기도 가운데서 그가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셋째 하늘로 끌려간 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들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가 삼층천의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게 되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고 은총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 위에 또 다른 하늘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맥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총의 많은 신비한 것들을 체험하게 되었던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 위에 하나님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게 되며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그가 체험하게 되면서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그 안에 간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게 되면은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감격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네 라고 말하게 됩니다. 내 앞에 100만 불짜리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앞에 1000만 불짜리 집을 준다 한다 할지라도 이것보다는 예수님이 더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기쁨과 감격을 베드로가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이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영적인 깊은 감격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이 신비의 깊은 체험은 어디서부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탱해 나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변화산의 체험을 통하여서 들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가게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만이 이렇게 경험하게 되며 모세를 만나게 되고 엘리야를 만나게 되고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깊고 은밀한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 예수님 여기서 이 깊은 세계에 우리가 머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예수님은 인자가 고난당할 것이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경험하게 되면서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은혜의 세계에 내가 흠뻑 젖어들기를 원하게 되지만은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그것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 부활과 구원의 능력은 삶의 자리 가운데서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서 때로는 눈물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서 그 안에서 이기고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0절과 11절에 보게 되면은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 신앙은 소속감의 문제이다 그랬습니다. 소속감에 반대되는 단어가 바로 소외감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컷 신앙생활 몇십 년을 하여도 하나님 곁에 떨어져 있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반대로 소속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삶의 깊은 뿌리를 내려가게 되는데 어디서부터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11절에도 있듯이 들로 가서입니다. 12절에도 있듯이 포도원에 가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가서 뭐하죠? 일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땀 흘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수고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삶의 자리 가운데서 땀과 수고가 있게 되지만은 나의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이 어렵고 힘든 땀 흘리는 세상살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베드로의 마음을 깹니다.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오랫동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인자가 고난당할 것이요 죽을 것이요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듯이
산 밑으로 내려오게 되어서 산 밑에 포도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고난도 있게 되고 죽음도 경험하게 되지만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과 승리와 은총을 우리가 맛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서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포도원에서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세상살이의 땀과 수고가 있는 자리 가운데도 여전히 임마누엘로 나와 동행하시며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깨닫고 체험하며 만나는 하나님의 깊은 세계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깨워 주시어서 베드로가 만나고 체험하게 되었던 변화산의 기쁨, 그리고 또한 이 욥바에서 체험하게 되었던 고넬료의 만남을 준비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는 은혜가 저희들 속에서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체험을 하게 되며 하늘 위에 또 다른 하늘, 셋째 하늘로 들어가게 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와 복을 깨닫고 체험하게 되듯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내 안에 머물러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세계로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고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서 때로는 눈물도 있고 사연도 있고 또한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수고해야 될 포도원의 수고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지만은 거기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참 소망을 간직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당신의 사람들 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술람미 여인 거무잡잡하지만은 그 여인이 평강이 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샬롬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